5만 원권 지폐하고요, 1,000원권 지폐가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난달에 진짜 바빴어. 호텔에 갔다가 골프장에 갔다가 백화점에 갔다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권 지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진짜 바빴어. 교회 갔다가 성당 갔다가 절에 갔다가 가끔씩은 고아원이랑 양로원에도 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데는 별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 좀 인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아두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입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해서 이거 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우리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것만 자꾸 우선에 두게 되고요, 주님과 우리 이웃들을 위한 일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유에 대한 또 다른 문제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그게 바로 이 움켜쥐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꼭 움켜쥐고요, 잘 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 어린아기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있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손을 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손을 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은 성숙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물질관, 또 성실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윤발이라고 하는 홍콩 배우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8천억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하고 자신은 지하철 타고 다니는 아주 검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가진 많은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복지기관에 기부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참여하는 삶이 의미 있고 올바른 삶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마땅한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국 교회는 그동안 사회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참 많이 실천해 왔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 그저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복지기관들을 설립해서 이 나라가 경험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늘 사회에 참여하는 일을 했고요. 나누고 실천하는 일들을 통해서 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인색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기적인 움켜쥐임의 문제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 너무 풍성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인색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얼마나 참여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경험하는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은요, 교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관심을 가지고 돕는 일들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을 보면서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려울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돕고 참여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일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복음을 전하던 그 시초에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을 그렇게 열심히 도왔던 교회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구체적으로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이익을 얻는다거나 수익이 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후원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요, 이런 복음의 일들에 참 많이 동참해 오면서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교우들의 헌신이 따라왔던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복음의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참 많이 헌신했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작고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이 군선교야말로 청년 복음화에 있어서 황금어장이다라고 하는 걸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군인 교회의 60%가 넘는 약 한 180여 개 정도 되는 군인 교회를 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농어촌 선교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농어촌 교회,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들이잖아요. 650여 교회 이상 되는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외적인 선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복음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원, 수양관, 수련원, 교회 묘지와 여자 신학교 이런 복음을 위한 많은 시설들, 공간들을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교우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난민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무슨 대단한 재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남대문 시장에서 성실하게 장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 귀한 헌신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을 돌아보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그 아름다운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정말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될 그런 복음 사역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의 교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씨앗 헌금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2층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마련할지, 또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좀 개편해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가을 정도에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 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회와 장기발전위원회 또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을 제시하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한 귀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의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도요, 그렇게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 성공한다거나 권력을 가진다거나 더 높아지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좀 먼 것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동참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니까요,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보다는 늘 공동체와 교인들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의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강력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한테 선물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고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배우인 차인표 씨가 아내인 시네라 씨와 함께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나라에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는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워낙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나누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불편한 게 싫어서요, 선교를 가면서도 꼭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편하게 선교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에게 그 학용품을 나누어 주는데 차인표 씨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인표야, 내가 너를 정말 오래 기다렸다. 이제야 네가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차인표 씨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나눔과 섬기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나눔과 참여의 삶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나누고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풍족하다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된 것을 풍성하게 받았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객관적으로 많이 받았다거나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많은 것을 보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고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에 참여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단지 종교적인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실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삶 속에서 나누며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요, 우리가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으로 집어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손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나누는 삶을 실천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난하게 궁핍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11조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요,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해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라,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단순해요.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아리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역시 계산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누고 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4개월간 함께 살펴봤던 빌립보서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선한 일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참여하기보다는 그저 내 삶을 생각하면서 움켜쥐고만 살았던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선한 일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에 기쁨으로 헌신하심으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주 단순한 가사지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인색한 모습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향한 선한 일에 참여하라 말씀하시고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작은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생명과 그 좋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받았지만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인색하게 살아갈 때가 있었고 자기중심적인 움켜쥐음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한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누며 섬기는 믿음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삶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채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손을 펼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손을 펼쳐 복음의 선한 일에 참여하며 나누는 삶에 인색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선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또 사랑을 흘려가게 하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